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냈나요? 아픈 친구 있나요? 좀 냉방병이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몸 괜찮죠, 석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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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요. 네, 남수가 말했다시피 무사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겨우 결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잘 마무리를 했고 또 먼 길 와준 우리 청소년부 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 말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말씀 중간에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상 이 나누어 줌이다. 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를 보통 나눠주지는 않죠. 내게 먼저 우선이고 실과 이득을 따져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나누어 준다는 거는 선뜻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요즘은 오히려 나눠줬는데 난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나 집에 있어. 이건 너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러면서 나눠준 거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거절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키워드로 보면요, 돌봄이라는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건강을 또 유지해 준다든지 생활 유지, 회복 이런 것들을 돕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또 관심과 보살핌을 같이 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 생활에 대한 추가적인 요약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라는 것은 좀 덧붙였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데 2장 42절과 47절에도 교회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 소개를 되어 있고 2장 특징을 보면은 네 가지로 이제 네 가지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혹시 PPT가 있을까요? 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추가적인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걸 더 넘어서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뭐냐면 이 네 가지 요소인데 이 네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열심히 사람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같이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냥 단순히 떡을 만들고 떡을 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준다는 거죠. 우리말로 따지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것처럼 이 떡을 떼주면서 서로 같이 그 한 자리에서 나눠 먹고 하며 교제한다는 일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또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힘썼으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힘쓰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더 나아가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교제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 모임 하는 것들, 반 모임 나가서 회식하는 것들 또한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보기 마련입니다. 무리들은 뭐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데 또 그 무리들이 모여 있고 또 무리들이 웃고 있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저기는 어떤 무리지 하면서 궁금증도 유발하고 나도 저 무리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기쁨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이 공동체, 이 사랑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밖에 사람들이 이제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은 친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서도 나왔지만 4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 것은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라는 게 분명한 이 시대, 그리고 그때도 그랬겠죠.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생활인데 거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네, 교회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우선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은 내가 한 7알에서 8알은 갖고 1알에서 2알은 뭔가 적선하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뭐 이지부스터라는 이제 이지부스터 맞죠? 에어조던 맞죠? 그 신발 이름 몰라요? 네. 네, 에어조던에서 이제 파는 막 20만 원짜리 신발 사면은 그걸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절대 못 나눠줍니다. 이제 신발도 못 밟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소유라고 강하게 이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눈다는 거죠. 저 친구가 신발이 허름하면 내 신발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서로가 이제 나눠주고 내 거다라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이제 자기께 우선인 것, 내가 우선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핸드폰, 뭐 옷, 모자, 뭐 신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내가 용돈을 받았으면은 동생한테조차도 나눠주기 좀 힘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자기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네, 좀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공산주의 아니냐, 뭐 내 것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쟁취를 했는데 이걸 왜 나눠줘? 라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서로의 소유를 인정은 하되 그것을 자발적으로 많이 나눠준다는 거죠. 지금 제 수중에는 돈은 없습니다. 네, 돈은 지금 당장 없는데 제 지갑에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민우한테도 만 원을 줄 수 있고 건이한테도 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민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서로 내 거였지만 3만 원밖에 없는 내 거였지만 서로를 이렇게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씩 나누면 공평하게 만 원씩 받아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기의 서로의 그 소유를 인정해 주면서 뭔가 자랑하고 뭔가 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정해 주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나눠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강압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누군가의 압박,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 원씩 아니죠, 좀 쉽게 접근해서 1,000원씩 줬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 1,000원을 가지고 나도 뭔가 1,000원을 줘야겠다. 흔히 뭐 선생님들도 전도사님이 1,000원 줬으니까 나도 우리 반 아이들만이라도 1,000원씩 뭔가 줘야겠다. 이런 강압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면서 저 친구가, 그리고 저 선생님이, 더 나아가 저 성도가, 그리고 저 지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서로를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실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이득이 돌아와야 되고 내가 돈이 진짜 엄청 많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흔히 말해 적선, 돌봄, 나눠주는 것 자체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지금 이 네 가지 일을 이제 저희가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만끽하게 된 것이죠.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차 사고를 냈습니다. 차 사고를 냈는데 3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수중에 아까 3만 원밖에 없다고 했죠. 3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7만 원은 아까 만 원씩 나눠줬으니까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29만 원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29만 원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의 상황을 알고 또 뭐 선생님이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저한테 29만 원을 채워서 그 범퍼를 가게 해주신 거. 이런 은혜로 하여금 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수중엔 진짜 만 원밖에 없었지만 진짜 상황이 흔히 말해 우연의 일치와 운들로 하여금 채워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받았던 사랑을 다시금 나눠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메인이라는 겁니다.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로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생각보다 그냥 서로를 위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더 신경 써줘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물품을 쓰고 그냥 친구들한테 넘겨주는 적선하듯이 아니면 내가 썼던 거 중고로 주듯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것을 나눠줌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더 돌보게 되었어요. 이들이 그냥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들은 지금 많은 시험들과 고난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또 뭐 우리가 그냥 해피하면 좋겠지만 내부 안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의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바깥에서도 이제 그런 많은 압박들이 너네들 가식적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냐, 뭘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하냐, 지금 너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하면서 많은 핍박들과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오는, 그리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임함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저는 수중에 만 원밖에 없는데 저는 가난하죠, 유이야? 아닌가요? 제 수중에 지갑에 만 원밖에 없어요. 가난할까요? 네,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 원밖에 없어도 저는 당장 내일 뭔가 또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겠죠. 이런 것처럼 이 많은 일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제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뭔가 하나씩 내어주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 서로의 인간들로 하여금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 저한테 음식을 주겠죠. 돈이 아니라. 그럼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또 다시금 감사하며 그 도구로 사용한 그 지체에게 저도 있을 때 다시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감사를 다시금 나누는 것, 그게 친구든 이웃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동생한테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 편지 한 편이라도. 저는 친누나한테 살면서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결혼식에 와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이제 하면서 저한테 이제 용돈을 주더라고요. 축의금 겸 용돈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줬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누나도 너무 고생했어, 약간 그때만큼이라도 가식적으로. 하지만 그들이 누나가 받기에는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꼭 돈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감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서로를 위한 그 마음들, 진실성,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 의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 결국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받아야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나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것. 네, 제가 어제 뭐 결혼을 해서 돈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모아가지고 조금씩 좀 모아서 차를 사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나눠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결혼식이고 내가 받았고 내 하객이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친구들 그냥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서로 돌보고 나눠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자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돌봄의 나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처럼 필요를 따라 내가 쓰고 남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떼어서 그들도 조금 떼어서 주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준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분배해가지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떼어서 줬습니다. 네, 그 떼어서 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마음이 동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막바지에 보면은 사도들에게도 주는데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올려서 사도들에게 재물적인 것, 물질적인 걸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이 있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쓰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 바나바도 언급이 됐죠. 이 바나바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걸 채워줬다고는 하지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웃들을 돌봄을 이제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서로를 돌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돌봄을 받은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웃들에게 돌보는 것,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즘은 사실 돈은 많아요. 용돈도 많이 받고 하지만 정서가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개인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교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며 이제 누가 다가올 때 약간 반감하면서 또 이제 예민하게 굴면서 너 뭐지 하면서 이제 그런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면서 이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더욱더 가까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 서로의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며 진짜 옆에 있는 친구가 뭐가 필요하다면은 내 거를 기꺼이 내어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면은 이 모든 이 교회가 흔히 말해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실현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찬양의 고백에 있는 가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도 임하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서로를 돌보는 것, 한 주는 좀 더 특별히 서로를 돌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가사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렀던 찬양들과 기도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인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또 붙잡으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돌보고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 고3 선배들이 이제 수시와 면접과 또 그 9월 모의고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선배들이 준비한 것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초대교회의 모범의 모습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과 사도를 가르침을 받는 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습니다. 이게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면서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선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지금도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서로 돌보아주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각자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아 주고 또 내가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또 많은 이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알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도와주고 돌보며 사랑으로 보살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더욱더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번 주부터 하여금 원서와 시작되었고 입시와 실기와 또 실습들, 또 더 나아가 9월 모의고사와 또 앞두고 있는 수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고3 친구들, 더욱더 우리 반월교에 속한 우리 고3 친구들 건이와 서연이와 희진이에게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준비하는 그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 제2의 진로를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 준비하오니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발휘하게 도와여 주시고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보여주게 도와주셔가지고 주님이 영광 올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많은 긴장들과 힘듦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돌보아 주는 것, 또 서로 보살피는 것, 우리가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 가족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마저도 서로 돌보고 채워주며 필요를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갈 때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교제하시고 또 주님의 그 빛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은 나만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인생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